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의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을 아시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됐죠.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1살쯤입니다. 근데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짓게 됐죠. 근데 이제 성전 공사가 막 진행되고 있을 때, 그때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기브온 산당에서 했습니다. 솔로몬도 그때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기브온 산당에 내려가서 거기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천 번제니까 1000번 드렸다라기보다는 1000마리를 드린 거죠. 제물을. 그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아마 왕이니까 소를 드렸겠죠.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밤이 됐어요. 솔로몬이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1000번제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감동하신 거죠. 뭘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왕위를 나에게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신하들도 많고 백성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21살에 왕이 됐으니 그 신하들은 다 다윗 자기 아버지의 신하들이잖아요. 다 자기보다 나이가 엄청 많은 거죠.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백성들도 많으니 하나님 나에게 예전에 개역성경 그렇게 번역했죠.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송사를 잘 재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간구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지혜라는 말을 지금 개역성경은 제대로 잘 번역을 했어요. 물론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지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레브쇼메아는 무슨 뜻이냐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시길 원해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분별할 수 있어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 뭐가 옳은 길이고 뭐가 안 좋은 길인지, 듣는 마음이 있어야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또 듣는 마음이 있어야 진실된 소리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게 필요하죠.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소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예배할 때 다윗 솔로몬이 받은 지혜를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고 또 형제 자매 많은 교우들 가운데 같이 살아갈 때 서로가 서로를 들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장 처음에 있는 말씀인데 번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 때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그 산에 와서 정상에 올라가 십계명도 받고 규례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십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죠. 출애굽기 후반부를 보면 그 성막 만드는 얘기가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막을 만들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호렙산 밑에 약 1년 동안을 머무르게 돼요. 그 머무르는 동안에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완성된 성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지금 모세를 불러서 여기서 드릴 제사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걸 어떻게 드릴 건지 구체적으로 그 규례를 말씀해 주신 것이 레위기 첫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번제에 관한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돌아보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번제가 왜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형이고 예배의 모본이기 때문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가축을 잡아서 제사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제물 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덧입지만 이 제사 법들 속에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저와 여러분이 살려서 예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 한번 해볼까요? 올라. 시작. 올라. 올라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나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 올라라는 말 그 뜻대로. 뭐가 올라갑니까? 번제를 드려서 제물을 다 번제물에 태워서 그 태울 때 그 연기와 향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부 다. 혼전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올라, 번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부분들을 읽으면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 준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잘 살피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맨 처음에 제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근데 뭘 준비합니까? 만약에 소로 드리려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흠없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 헌금을 드리거나 헌물을 드리거나 여러분 그럴 때 흠없는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흠없는 게 어떤 겁니까? 상하지 않은 거예요. 흠없는 게 어떤 겁니까? 훔치지 않은 겁니다. 흠없는 게 어떤 겁니까? 온전한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헌금 드리시잖아요. 여러분 흠없고 온전한 것, 훔치지 않은 것, 내가 버린 것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는데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도록. 어떻게 드려야 기쁘게 받으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됐으니까 오는 게 아니고 내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금, 내가 드리는 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저도 고민했어요. 첫째는 여러분 따로 떼어 준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은 어떤 겁니까? 먼저 떼어서 성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월급을 받거나 수입을 있잖아요. 11조를 드리잖아요. 다 쓰고 나서 남은 게 드리는 게 아니고 중간에 떼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받았을 때 맨 처음에 11조를 또 헌금을 떼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푸는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어떤 헌금, 어떤 사람의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자기의 삶 속에서 화해를 이룬 사람의 예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너의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그 다음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헌물을 드리기 전에, 헌금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는 겁니다. 푸는 일이죠. 사람들과의 맺혔던 관계를 풀어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원수된 관계도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말씀하실 때, 가르쳐 주실 때 맨 마지막에 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와 예물과 헌금과 헌물을 드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떼어서 성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두 번째, 내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예배 드리기 전에 풀 것을 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풀린 마음으로, 화해한 마음으로, 용서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5절, 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4절, 5절, 6절을 보니까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회막 앞에서 가져온 사람이 안수하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제물을 잡습니다. 가져온 사람이 그 피를 다 빼는 겁니다.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제물을 준비해서 가져와서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에서 자기가 정성껏 준비한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합니까? 자기의 죄를 다 자복하는 거기서. 여러분,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화목제가 됐든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제물을 준비했으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물에 손을 얹어요. 손을 얹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 속죄제, 이 화목제를 드릴 때 먼저 나의 허물과 나의 죄된 것과 나의 잘못된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한테 안수하면서. 그 제사장이 안수한 게 아니에요. 제물에다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고백한 죄와 허물이 다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겁니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동물을 안 드리니까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고, 미리 헌물을 준비하시고 붙잡고 안수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꼭 안수하면서 기도하시기 원해요. 마치 이 번제 드린 것처럼 내가 맺혀있던 것도 거기다 다 자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회개할 거 다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속죄가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제물을 가져다가 그 제물의 목에 칼로 찔러서 그걸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데 목에 칼을 찔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피가 쏟아지겠죠. 제물의 피를 다 쏟아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고 피는 넘겨주고 그 나머지 제물의 가죽을 그 사람이 다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각을 뜬다는 건 뭡니까? 뼈를 다 발라내는 거죠. 내장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누가? 제물 드리는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예배 와가지고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찬송으로, 봉헌연으로 참여하고, 또 그 순서가 아닌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과 심정을 그 앞에 드려서 찬송할 때 같이 참여하고, 기도할 때 같이 참여하고, 저와 여러분이 봉헌할 때 같이 참여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왜 가져온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칼로 찌르고 피를 빼고 가죽을 발라내고 각을 뜨는 일을 하느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피비린내가 나겠어요. 아니 그 재물을 잡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를 가져와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을 가져다가 놓고 잡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목을 푹 찔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소나 양이 얼마나 발버둥치겠어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를 찌르니까 아프니까. 그걸 이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피가 다 쏟아지는 걸 보는 겁니다. 가죽을 발라내는 건, 그 살을 발라내는 거 자기가 하면서 그 과정을 자기 눈으로 다 보는 거예요. 왜 봅니까? 보면서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 예배의 과정, 이 번제의 과정은 어떤 거냐면 이 번제의 처음에 도입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과정을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이 재물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뼈가 발라지는 이 과정을 내가 내 손으로 진행하면서 자기 속에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렇게 죄짓지 말아야지.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것을 속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는 과정이 이 재물을 잡는 과정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걸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그걸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심령으로 서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그거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푸셔서 속죄 사죄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피는 어떻게 합니까? 피는 태워서 올리는 게 아니고 번제단 사방에 뿌려서 흘러서 부어서 피가 사라집니다. 피가 부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피는 생명이니까 드린 사람의 생명의 속죄가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셨어요. 내가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제단 사방에 제물의 피가 다 부어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다 부어져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다 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씻겨진 심령이 됐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어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거듭난 성도가 됐으면 이제 나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바울의 말처럼 산 제물된 성도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피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진짜 피를 흘리라는 게 아니라 진짜 피를 흘려야 되면 흘려야 되겠죠.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그러고 계시잖아요. 순교당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자기 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피 흘리는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피를 쏟아붓는 심정으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피가 아니면 땀이라도 흘려야죠. 땀이 안 되면 눈물이라도 흘려서 기도해야지.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공간을 위해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피 흘리는 심정으로 부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그럼 마지막에 7절,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과 9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어떤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9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는 화제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나머지 뜬 각 모든 것들을 다 가져다가 번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다 딱 얹어놓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물이 소가 양이 염소가 번제단 위에서 지금 막 불타는 겁니다. 막 불타고 있는데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삼겹살 드시다가 한번 다 태워보시기 바래요. 한번 해보세요. 다 태우면 그 냄새가 향기롭습니까? 살이 번제단에 다 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냄새 맡기엔 어떻습니까? 그것처럼 고역스러운 냄새가 없죠.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코로 냄새를 맡는 게 아니고 그 제물의 온전함을 보시고 그걸 가져온 사람의 삶을 보시고 이 두 가지가 합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그 태워드리는 그 연기와 그 향기가 하나님 맡으시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야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준비한 예물과 내가 준비한 찬송과 내가 준비한 헌금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으시게 향기로 받으실 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와 나의 재물, 나와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따로 보시면서 같이 보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구약의 5대 제사를 쭉 읽어보면 계속해서 이 표현이 나와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어떤 제사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마지막에 그것이 하나님 맡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잘 아시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들이 잘 거둬들여서 잘 키워서 양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번제라고 써 있어요. 번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내 동생 제물을 왜 받으면 내 재산은 왜 안 받느냐? 하나님 앞에 머리 들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고개를 북석거리고 얼굴에 막 화를 내면서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창세기 4장 7절을 읽어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안 받았는지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가인을 향해서 막 얼굴을 막 수그리면서 막 울그락불그락 지금 속이 안 좋아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받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안 받았다고 네가 지금 화가 나 있는데 네가 평소에 삶에서 선을 행하고 살았으면 어찌 지금 낯을 들고 나에게 말하지 못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네가 지금 고개를 수그리고 울그락불그락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거냐? 가인 너는 너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물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합당한 헌금도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찬송도 다 준비해야 돼요. 예배도 준비해야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일주일을 살아가는 나의 삶으로도 준비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의 냄새를 하나님 맡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와
나의 예배를 따라 보시고 같이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둘 다 합격이 될 때 그걸 받으시고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니까 이사야서 1장에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막 말씀을 주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들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이는 월상, 정기 모임, 안식일의 모임, 예배하는 모임, 제사의 모든 것 이거 내가 역겹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 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성매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내가 참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하게 제사하는 틀입니다. 번제물 가지고 와서 불살라서 막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가져왔으면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아울러서 실제 살아가는 삶에서는 그렇게 악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모여서 성회는 드리는데 네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그렇게 악행을 하는 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얘기하시냐면 선을 행하는 것을 배우라는 겁니다. 선행을 배우래요. 선행을. 억울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재물을 준비해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떤 양봉을 오래 하신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몇십 년 동안 양봉업을 하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 벌들이 그 장로님을 안 쏜다는 거예요. 아무 보호장구가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막 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 봤대. 그랬더니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벌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해줬더니 아마 그래서 안 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정말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생각하면서 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작은 일이라도 그걸 내가 하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분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화분입니다. 꽃이 다 펴 있어요. 근데 하나는 생화고 하나는 모조품 좋아합니다. 두 개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어느 게 생화인지를 맞춰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둘을 창가에다 놓으라. 창가에 창문 열어놓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비가 날아와서 앉는 곳이 생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화에서는 속에서 향기가 나와요. 똑같이 생겼어도 좋아하는 향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생화에게는 나비가 날아옵니다. 조화에게는 나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시기 원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 직분도 가졌고 외형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 향기가 드러나고 향내가 풍겨나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흠없는 재물을 온전한 것을 준비해서 성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참여해서 재물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여하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피를 뿌려서 나의 땀을 들여서 눈물을 들여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향기가 내 속에서 풍겨나는 선한 일을 행하는 성도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다. 받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1000번제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그때 지혜를 구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너무나 기쁘게 보셨어요.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지혜를 구했으나 내가 너에게 부귀와 장수를 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가 되니까 그가 소원하는 것도 하나님 들어주셨고 거기에 그에게 장수와 부귀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에요. 준비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 예배로 받아들여질 때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은총의 역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